이렇게 가르칩니다. 나이 많은 남자와 그리고 나이 많은 여자 그리고 젊은 남자 여자를 대할 때에 부모처럼 아버지 늙은 이제 남자에게는 아버지처럼 또 늙은 여자분들에게는 어머니처럼 그리고 이제 젊은 자들은 친형제 자매처럼 이렇게 대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가부들에 대한 지침을 두 종류로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참 가부는 존대해야 한다. 가부라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됩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또 혼자 이렇게 있는 분들이 또 이제 세상적인 또 이러한 또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정욕과 쾌락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일에 그리고 교회 중심에서 봉사하고 사역하고 섬기는 일에 힘써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명부에 올릴 가부에 대해서 기준을 바로 세워서 가부의 지에서 이탈하는 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또 대비시켜 주고 있고 그러면서 무엇보다 각 가정에서 자기 부모나 형제를 책임지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마지막 절에 보니까 믿는 여자에게 가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장가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이런 때에 있어서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스스로 자립해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도와주게 되면은 게으러지고 그리고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부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를 대하는 바른 태도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태도를 가르치고 또 목회 현실에서 부딪혔을 때에 분명히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이렇게 여러 종류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이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바른 태도를 가질 것을 말합니다. 모든 성도를 늙은 남자나 여자나 젊은 남자나 여자나 한결같이 가족까지 대해야 된다. 오늘 우리 부른 찬송가 220장처럼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가 되어서 하나 되었다. 그렇게 하면서 찬송가 3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양육을 해가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지체이면서 그리고 가족이다 그렇게 했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족같이 대해야 된다. 우리에게 육신의 가정에 가족이 있는 것 요즘에는 가족의 구성원이 또 이제 혼자도 가족이다 이렇게 또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정이고 가족이다 이렇게 하면서 바뀌어 가고 있는데 공동체에 부부, 자녀 그리고 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모든 이제 식구들 가족이다 이렇게 볼 때에 가정에서 제일 먼저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공동체, 직장이나 학교나 교회에 와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룰 때에 교회는 더더욱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피로 세우신 교회의 가족의 공동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이가 든 분들을 함부로 대해서 안 되고 젊은 사람이나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모님들 연로하고 했을 때 그때에 경솔하게 해서는 되지 않고 이렇게 사랑하고 또 이제 따뜻하게 또 섬기고 희생하면서 공경해야 될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존경 그리고 강한 또 이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을 자녀들은 어릴 적에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희생을 하고 땀을 흘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리고 친구같이 대해주면서 사랑이 많은 분이 어머니다 이렇게 자녀들은 배웁니다. 그럼으로써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하여서 존경과 사랑 이것을 배우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가족으로서 공동체로 이렇게 세워가야 될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품어야 될 태도가 이거 하나만 잘해도 우리가 세상을 또 이제 건강하게 또 이웃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데 교회의 회복, 성도들의 회복은 가정의 회복이고 이웃의 회복이 가족같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을 때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가족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두 번째로는 소외된 자를 존대해야 된다. 그것이 가부에 대해서 존대할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치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혹시 가부이기 때문에 약하고 그리고 또 이제 혼자 있고 홀로 있고 하니까 무시할 수 있는데 무시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의 필요들을 채워주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교회가 그렇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 된 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주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안나가 나오지요. 그리고 또 이제 시몬도 시므이도 나옵니다. 이랬을 때에 경건한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그러한 자들을 보게 되면은 경건에 힘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외된 자들 또 이제 이런 가운데서 경건에 힘쓰고 기도하고 또 교회 중심의 신앙들하면서 무엇보다도 물질적인 경제적인 또 어려움이 있을 때도 도와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에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리고 존대하고 필요를 돕는 것을 이제 교회가 관심을 가지지 않고 무관심해졌을 때 더 많은 어려움들이 사회 속에서 교회 안에서 이웃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이슬람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선교사회관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그리고 오래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참 시리아는 좋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성과 LG 이런 간판들이 곳곳에 도로변에 있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여기가 작은 대한민국인가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전쟁 그리고 요르단, 시리아 그리고 터키 또 이제 레바논,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 늘 전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선교사들이 중동 지역에 나가서 선교 사역하는 것이 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전쟁을 경험했고 가난과 폐허 그리고 또 이제 잃어버린 이런 가족이나 친구들
그런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선교사들이 중동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할 때에 한국을 모델로 삼습니다. 야, 대한민국의 그 전쟁터 가운데 가난한 거지 같은 나라가 저렇게 세계적인 우뚝 솟은 나라가 되어져 있고, 그러면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복음도 뜨거운 복음의 능력 그리고 사명, 이런 신실함을 가지고 전하고 하니까 그들은 한국 선교사님 그리고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의 그 복음, 그것을 아주 귀하고 소중하게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2200만 밖에 되지 않는 나라에서 1200만 정도가 난민으로 다른 나라에서 입국해서 들어와서 우리처럼 뭐 주택이나 아파트가 아니라 천막천을 쳐놔놓고 천막집에서 생활하는 것을 어저께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어려운 자, 소외된 자들, 또 국내에 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또 이런 분들, 또 잘 정착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이들이 자기 나라로 갔을 때는 선교사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이러한 일꾼들이 되도록 섬기고 힘써야 될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바른 질서를 세워가야 합니다. 성도들을 존중하고 섬길 때에 중요한 것이 질서가 필요하다. 바울은 명부에 올릴 가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세웁니다. 기준이 없게 되면 처음 믿음을 버리게 되고 그리고 죄에 빠지게 됩니다. 성도를 세우는 일에 무색하고 속상한 일들이 생기게 될 때 성도를 존중하고 돕는 일들로 또 이어갈 때 동력을 이렇게 가질 수 있고 활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런 기준들을 하나하나 성경적으로 보면서 잘 세워서 건강한 성도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교훈을 받습니다. 그러므로서 10절에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가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리고 5절에서는 장가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기준에 있어서 9절에서 명부에 올릴 때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않고 60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가 많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런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기회를 주게 되면 사단이 틈을 타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가 부부나 가족 식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늘 우리가 민감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사단이 틈을 타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이런 말씀 들었는데 왜 이렇게 하지 않아?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또 댓글을 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또 이렇게 힘쓰고 또 그러면서 가족 식구들이 모두가 영적으로 겨서 한 가족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사명 또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갈 때에 가정에 질서가 있고 교회는 교회의 질서가 있고 사회와 나라 민족도 질서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으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생활, 또 이제 우리의 남은 생활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
오늘 또 기도하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